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성경 독서 때 잘 들어야 함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혹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러한 들어야 됨에 대해서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시편 저자 역시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예언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소돔 고관들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 곳에 사는 부족들에게는 정신 차려서 들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생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리고 그분께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묵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자는 없죠. 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들으라는 그 얘기죠. 결국 성경은 인간이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는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진실로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근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개인으로 혹은 그룹으로 공동체적으로 읽을 때 더욱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계시원장 1장에 보면은 역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람의 귀는 몇 개죠? 되게 두 개죠. 이 귀가 되게 귀 한쪽 귀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외이, 중이, 내이. 또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들을 때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두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입은 몇 개예요? 입 한마디 할 때 더 많이 두 개로 또 한쪽이 세 부분으로 돼 있죠. 이쪽도 세 부분. 그럼 모두 6부분. 그만큼 잘 들어야 함에 대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상담이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또 대화를 할 때도 잘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거나 이래가지고 제대로 통교 잘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모임이나 전례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자주 성경을 읽거나 듣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종종 체험하시죠? 저만 체험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한 예로 주일날에 여러분들 미사 이렇게 참석하시고 나오시면서 그날의 독수와 복음을 뚜렷이 간직하고 나오시나요? 이때 저랑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딴 데 쳐다보고 계시네요. 거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뿌려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귀 기울여 듣는 수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잘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메아리 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관심과 귀 기울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영성 생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들 많이 해보셨죠? 예, 그 이렇게 고속버스나 또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은 그 차창 밖에 뭐 기차 타고 가시더라도 차창 밖에 많은 광경들이 스쳐 지나가죠. 수없이 많은, 그죠? 예, 여기에서 뭐 서울에서 뭐 부산 갈 때 기차를 타거나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은 차창으로 비치는 수많은 광경들 있죠. 그 많은 광경들을 다 관심을 갖고 보시나요? 아니죠. 예.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뭐 농약 선전 광고판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거 무시하잖아요. 보지도 두 번 다시 눈길을 주지도 않죠. 그러나 만약에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뭐 새 성경 해가지고 아니면 불같다 성경 그 광고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은? 저의 시선만 또 이렇게 되는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우리와 관계 맺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나와 관계 맺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지 않고요. 개인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중요한 신앙 용어 힉 앤 능쿠, 지금 그리고 여기, 새롭게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에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귀 기울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새롭게 울려 퍼지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에서 불란서의 트라피스트 그 아빠스인 앙드레 르프, 이분 많은 영성서적들을 쓰셨습니다. 한국에도 뭐 번역이 사랑의 학교인지 뭐 아무튼 이분 책들이 몇 권이 번역이 됐고 거의 유럽에서 주로 이제 영성가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독서 시간에 친히 각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이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그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선포될 때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수도자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독서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에 그들의 온 마음과 정신을 개방하고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말씀에 심오한 신비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수도 생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독서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귀를 기울이는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행이 깊어지면 성경의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 맺도록 또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도록 그리고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덤성덤성 이렇게 대충대충 읽어가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존재로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수도승 생활에서의 기억의 중요성인데 현대의 많은 추론적인 묵상 방법들, 이 지성과 이성, 추리, 상상을 사용하는 이런 추론적인 방법들, 이러한 방법들이 인간의 지성과 상상을 강조하는 반면에 초기 수도승 전통은 특별히 기억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기억을요. 예. 또 심리학자들, 이분들은 또 우리의 기억, 이 나쁜 기억이 또 뭐 이렇게 현대의 우리의 이 행동을 다 또 이렇게 연관돼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뭐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프로이드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어렸을 때의 그런 뭐 성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또 해결을 짓고자 하고, 또 어떤 심리학자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렸을 때 그런 것이 현재 우리의 행동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이렇게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고대에서는 특별히 성경 독서에서 기억을 강조했어요. 이런 측면의 기억이 아니라 왜 기억을 강조했냐면, 기도 때 특히 렉시오 디비나에서 기억을 강조한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억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수도승 교부들은 수도자들에게 기도 때 이 추리하고 상상하는 거 있죠? 이거 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거부했어요. 이 점에서 에바그리우스는 기도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형성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는 그런 개념들 있죠?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 집착하게 되면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이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가시아누스 역시 다마집 제10권에서 인간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던 고대의 이집트의 많은 수도 교부들이 이단에 떨어졌어요. 무슨 이단이었냐면 신인 동형론 이단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2개 가진 하나님, 귀 2개 가진 하나님, 입 하나,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상본들 수없이 전 세계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상본들을 쭉 모아 보시면은 어떤 상본들은 완전히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그 영화 배우처럼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상본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수없이 많은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고대에서 수도승들이 떨어졌던 이단은 바로 신인동용론 이단이었습니다. 유명한 교부 세라피온 아빠, 이 사람은 아주 수행에 있어서 아주 성덕에 아주 높이 올랐던 분이었고 많은 제자들이 이분을 칭송하고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떨어졌어요. 이 신인동용론 이단에. 그래서 이집트의 다른 학생들이 카파도치아의 부제, 그 카파도치아는 신학이 앞서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부제를 초빙해서 그것이 신인동용론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초대해서 그분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이제 이분도 참석해서 들었어요. 듣고서는 이분이 이제 후배들에게 내가 잘못했고 이단에 떨어졌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신인동용 이단 안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쳤겠죠. 너무 좋아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은거처에 혼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멍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내 하나님을 뺏어갔노라고. 난 이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습죠. 근데 실제로 그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것은 그 하느님의 그 인간의 모습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난 누구에게 대체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게 신인동용론 이단이에요. 즉
인간이 생각해낸 그 형태, 이미지, 그 하나님, 이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기 수도자들은 기도 때 이러한 상상이나 개념의 위험성을 직시하여서 성경 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암송하는 단순한 묵상 수행을 실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추리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때. 가시아노스는 이 순수한 기억, 이것은 마치 안전하게 만나를 보존하는 항아리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항아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도공이 지금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새로운 이 그릇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똑같은 가치를 갖죠. 처음에. 근데 이 한쪽에는 오물을 담았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가치를 갖나요? 무가치하죠? 예. 또 한쪽에는 황금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 항아리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황금 항아리가 되잖아요. 대단한 가치를 갖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억도 똑같은 기억인데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가치 기준들을 잔뜩 담으면 그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속에 간직하면 이것은 황금 항아리가 된다라고 요한 가시아노스가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수도승들에게 기억은 수도 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기억을, 추리 상상이 아니라 기억을 강조했어요. 초기 은수자들은 기억 속에 간직된 성경의 말씀을 다른 시간들 안에서 끊임없이 암송하는 수행을 하였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